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1일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오늘 빼빼로 데이네요. 네, 저하고는 별로 뭐 상관없는 날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그 성막의 아우터 코트에 있는 두 가지 집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단, Altar of Burnt Offerings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Lever of Purification, 정화의 물 대야. 그래서 성막을 구성하는 그 세 개의 구역 중 가장 바깥에 있는 아우터 코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구역, 그 Holy Place, 성소. 이제 실제 그 천막, 그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성소죠. The Holy Place. 자, 그곳에 어떤 집기들, 어떤 것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ithin the holy place of the temple itself sat three objects: the table of shewbread, the seven-branched candlestick, and the altar of burnt incense. 자, 이제 홀리 플레이스의 안에 위치한 세 개의 집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table of shewbread, 진설병 탁자. 자, 일단 뒤에서 이미지를 보시겠지만은 어떤 이제 빵 같은 걸 이렇게 쌓아 놓은 그런 탁자가 있거든요. 이제 두 개의 열로 이렇게 쌓아 놨습니다. 6개씩. 그래서 총 12개를 쌓아 놨죠. 자, 그리고 7개의 등잔. 그 seven branched candlestick.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제 촛대가 7개 달린 그런 등잔이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지성소로 넘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분리하는 그 베일이 있거든요. 커튼 같은 베일이 있는데 바로 그 커튼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altar of burnt incense죠. 그러니까 아우터 코트에 있었던 거는 altar of burnt offerings였고 여기서는 이제 향을 피우는 altar of burnt incen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the 12 loaves of the shewbread, stacked in two heaps of 6 each, represent the 12 departments of life which receive and bear witness to the 12 zodiacal hierarchies themselves.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징적인 그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진설병 탁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진설병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빵입니다. 빵 같은 게 6개씩 2개의 더미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해서 12개가 되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숫자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12별자리의 원리, 그 12개의 별자리, 그 황도대에 있는 별자리가 각각 상징하는 그런 원리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7개의 등자는 뭐겠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7행성을 말하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seven-branched candlestick represents the planetary bodies. 네, 7행성 말하는 거죠. Also the seven Elohim, 7 엘로힘. The 7 days of creation. 자, 우리 일주일을 구성하는 7일. 자, 이게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삼은 이유가 그거죠. 이제 7일간에 걸쳐서 이제 우주 창조가 이루어졌으니까. 물론 실제 창조 작업은 6일간 걸쳐서 이루어졌고 7일째는 쉬었죠. 근데 어쨌든 이거 전체적인 한 사이클을 말하는 그 7일이다. 뭐 그걸 상징하는 거죠. The 7 great laws of life. 자, 7개의 법칙. 그 삶에 대한 법칙 또는 이제 우주의 법칙. 뭐 저희가 예전에 다 다뤘었던 내용이죠. The seven races, the seven continents, and the seven directions of space, and the seven parts of the human soul. 자, 그래서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이 7이 상징하는 바, 이 7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 창조의 원리, 7가지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7의 원리가 우리 물질 세상에도 이제 그대로 그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7가지의 원리가 마치 이제 뭐 거울에 이렇게 비추듯이 또는 이제 물가에 그 이제 그림자를 비추듯이 이 물질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septenary라는 그 단어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것들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도 수많은 사례도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했죠. 자, 7개의 등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7행성. 자,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7행성 말하는 거죠. 이 7행성은 물론 그겁니다. 태양, 달,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거죠. 네. 일요일 그건 이제 태양이죠. Sunday. 그다음에 월요일, Monday. 그 문데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제 달, 해와 달. 엄밀히 말해서 이거 두 가지는 이제 플래닛은 아니고 루미넬이라고 하죠. 발광체다.
하지만 이제 그 고대인들이 일곱 행성을 말할 때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성이 아니라 뭐 태양은 별이고 달은 말 그대로 달이죠. 위성이죠, 일종의. 자, 그다음에 Tuesday. 화요일이 Tuesday죠. 그거는 화성이죠. 네. 그다음 수요일. 수요일은 수성. 그래서 이제 Mercury. 그다음 목요일. 목요일은 목성. 그 주피터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금성이죠. 에프로다이티 또는 비너스. 그리고 저기 토요일은 이제 토성, 세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곱 행성. 그리고 그것이 곧 일곱 엘로힘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말씀드렸던 7일간의 창조, 일곱 가지 그 자연의 법칙 또는 우주의 섭리 법칙, 인류의 일곱 종족이 있다. 뭐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일곱 종족이 이렇게 인류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그 일곱 대륙이 있다. 그리고 일곱 가지의 방향이 있다. 이 일곱 가지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카발라 경전 중에 하나인 그 세fer 예치라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제 세fer 예치라라고 Book of Formation, 이 우주가 형성된 원리를 다룬 그런 경전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심볼릭해가지고 되게 짧거든요. 뭐 한 A4 용지를 했을 때 한 1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일곱 방향이 나오거든요. 자, 일곱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 그리고 중심, 이렇게 해가 센터. 그래서 이제 그 센터가 말하자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그 이제 7일간의 창조에 비유했을 때 그 일곱 번째 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엄밀히 말하면 6개 방향으로 이렇게 창조의 힘이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서 뭐 세상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카발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일곱 인간의 혼을 구성하는 뭐 일곱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곱 개의 등잔이. 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어제 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 전체적인 이제 구성도인데, 자, 어제는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아우터 코트에 있는 altar of burnt offerings, 번제단, 그리고 laver of purification, 정화의 물 대야, 요 두 가지를 다뤘고,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holy place 안에 있는 세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하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table of shewbread, 진설병이 6개씩 2개의 더미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탁자가 있고요. 참고로 이게 북쪽입니다. 위로 오른쪽이.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메노라가 있죠. 이게 7개의 그 촛대가 달려 있는 등잔. 그리고 맨 뒤에는 altar of incense, 금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금향단 너머에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베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베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일을 걷어내면 대사제만이 입장할 수 있는 Holy of Holies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참고로 Holy of Holies에 대해서는 그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네, 또 이미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진설병이 이제 6개씩 이렇게 두 열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네. 상 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이거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계속 두기만 하면 이거 곰팡이 생기고 썩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모습이 꼭 마치 호떡처럼 생겼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예식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두나 보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table of shewbread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북쪽을 향해서 이제 그 비치돼 있고요. 자, 이것도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촛대가 7개 달린 등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노라 또는 이제 seven branched candlestick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를 다뤄야겠죠. 이제 세 번째 것이 이제 금향단, the altar of burnt incense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ltar of burnt incense which stands at the entrance of the holy of holies.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altar 그것은 signifies the breadth and the sacred courses of the inner body atmosphere, so familiar to students of Raja Yoga. 네.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성소라는 것을 그 인체를 상징하는 심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바로 중간. 자, 그러니까 우리 인체로 따졌을 때는 우리 머리하고 몸통, 바로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곳에 그 금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목에 있는 목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홀리 오브 홀리스의 입구에 위치한 금향단.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내면의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성한 호흡. 그 라자, 소위 제가 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라자 요가에서 그 호흡의 그 신성함,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양단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호흡을 상징한다는 거죠. 신성한 호흡. 신의 호흡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 깃들어 있는 그 신성의 호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It is also by its location the larynx, the altar of the sacred word, the incense representing the songs and chantings of the priests.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후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인체에 비유했을 때는 이 금양단이 이제 후두라는 것이 뭐냐면 뭐 우리가 뭐 후두염, 후두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신성한 말씀을 만들어내는 후두다. 이거 굉장히 신성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뭐 우리 하나님과 뭐 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 작은 그 창조주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듯이 인간에게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굉장히 그 주변에다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성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막은 인체를 상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금양단에다가 피우는 그 향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사제들의 노래와 성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 소리, 우리 목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 호흡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이제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집기들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위치가 상징하는 것이 바가 무엇이냐? The tables of the shewbread are placed at the north side of the tabernacle and the seven-branched candlestick at the south side. 네, 제가 전에 언급했었죠. 그 진설병이 담긴 탁자는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곱 촛대가 달린 등잔은 남쪽에 위치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This is because in ancient systems of philosophy, the north was the abode of the karmic gods. 자, 진설병 탁자. 이것이 이제 북쪽에 배치된 이유는 이 고대인들은 이 카르마를 관장하는 신들이 북쪽에 거한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카르마를 관장한다. 이제 카르마라는 것은 뭐 이제 업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 뭐 인과관계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의 법칙. 카르마를 관장하는 신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저기 영적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물질 세상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황도대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제 별들이 있는 세상 그쪽에 위치한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북쪽이다. 이제 고대인들은 그 구역이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제 봤을 때 북쪽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별자리를 상징하는 진설병 탕자를 그 북쪽에다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충 예쁘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배치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카르마를 관장하는 신들, 영적 영역, 어떤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영역, 그것은 이제 북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거기서 북쪽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 그걸 상징하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별들이 물질 세상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The candlestick was placed at the south because in the astronomical procedure the ancients taught that the planets never moved forward. 자, 그리고 이제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거 일곱 행성들이 이제 북쪽 하늘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 밑에서 머무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행성, 자, 그러니까 별들은 저기 북쪽에 있고
행성들은 북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일곱 행성을 상징하는 일곱 등자는 이렇게 남쪽에 위치시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편의 이미지를 보시죠. 자, 이것이 바로 altar of burnt incense입니다. 금향단.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제단이죠. 역시 4개의 뿔이 달린 그런 제단인데, 그 아우터 코트에서는 이제 그 동물을 바치고,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여기서는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증거궤 앞에 두었다. 이것이 이제 그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또는 이제 성궤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배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베일을 걷어내면 바로 그 뒤에 그 성궤, 여기서는 이제 또 증거궤라고 했네요. 그 Covenant, 약속의 궤니까 그것이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이걸 뒀다는 얘기예요. 자, certain Hindu schools teach that the five elements are symbolized by parts of the human body as follows: earth from the feet to the knees, water from the knees to the waist, fire from the waist to the throat, air from the throat to the forehead, and akasha or ether to the crown of the head. 자, 지금 그 성막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제 또 맨니 아저씨가 그 힌두교의 가르침과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 인체와 5대 원소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또 매핑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요. 네, 이제 5대 원소라는 것은 이제 4대 원소, 물질 원소가 있죠. 그리고 이 네 가지 4대 원소들이 잘 이제 섞이고 조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하도록 해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서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제5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5대 원소가 그 인체의 각 부위의 그 어떤 그 구역에 이제 해당이 된다. 상응의 원칙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당이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earth 이제 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earth는 이제 지구가 아니라 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도가 가장 높은, 진동수가 가장 낮은 그 물질이 4대 원소 중에서도 그런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이 인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earth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발에서 무릎까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ater, 물이라는 것은 이제 무릎에서 허리까지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다. fire는 불은 허리에서 우리 목까지다. 그 다음에 air는 목에서 이마까지다. 자, 그래서 이마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참고로 이게 보면 이게 earth에서 이렇게 air로 갈수록 이게 진동수는 높아지고 밀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이제 총괄해서 이제 관장하는 그 이서 또는 여기서 이제 또 아카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카샤 또는 이서는 이마에서 머리 위까지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 머리에 크라운 있죠. 이제 이걸 또 이제 생명의 나무에 비유하게 되면 이제 머리 위가 이제 케테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케테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크라운이라는 뜻이고, 네. 뭐 크라운 차크라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맨니 아저씨가 괜히 힌두교 가르침 얘기를 꺼낸 게 아니겠죠. 이게 다 성막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The tabernacle represents the human body in the same way. 자, 성막 역시 그 힌두교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그 인체의 각 부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그런 집기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인체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원소하고 5대 원소. The altar of burnt offerings represents the earth. 자, 아우터 코트에 있었던 그 이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 번제단이 있었죠. 자,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earth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흙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힌두교랑 비교해보면은 이제 발에서 무릎까지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laver of purification, the water. 자, 정화의 물 대야. 이것도 역시 아우터 코트에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힌두교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무릎에서 허리까지 가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부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우터 코트 이제 이 두 가지가 각각 이제 흙과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홀리 플레이스, 성소로 넘어가야겠죠.
The candlesticks and the shewbread are ascribed to fire, representing the two extremes of the emotional nature. 자, 성소에 있는 이제 세 가지 그 집기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그 seven branched candlestick, 7개의 촛대가 달린 등잔하고 the shewbread, 그 진설병이 담겨 있는 탁자. 자, 이런 것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불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 대응이 되느냐? 매니 아저씨 설명에 따르면은 감정의 두 극단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정에는 이런 듀얼리티, 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개 그 촛대와 그 진설병의 탁자가 이 두 개의 극단, 우리 감정의 두 가지의 극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뭐 감정이라는 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 불안하죠, 불안정하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네. 뭔가 이제 불같이 뭔가를 해내려는 것 그런 감정도 있고, 뭘 피하려는 감정도 있고, 이와 같은 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있는 세 번째 집기, The altar of burnt incense is the air. 자, 금향단은 뭐 공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향, 아까 뭐 호흡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기에 해당이 된다. 그 말 되죠? 네. 그러고 보니까 다 그 말이 됩니다. 이 fire, seven branched candlestick.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촛대니까 여기 불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에 물 대하니까 당연히 이제 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을 갖다 바친다, 뭐 동물을 이제 태우는 번제단이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게 가장 물질적인 그런 흙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진 않지만 제5 원소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아카시아 또는 이서라는 제5 원소를 상징하는 그 집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제 성괴가 있는 곳, 그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그 집기, 성괴. 그리고 이제 그 쉐키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일단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나옵니다. 자, 이 쉐키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도 나오죠. And the Shekinah which hovers over the ark of the covenant is the acacia or ether. 그 이제 성궤의 모양을 보면은 그 뚜껑에 이제 두 명의 케루빔이 이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펴고 날개가 이제 딱 거의 닿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영역을 그 공간을 mercy seat, 그래서 이제 속죄소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속죄를 하는 곳. 그리고 이제 이 유대교 가르침, 카발라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바로 그 두 개의 케루빔이 마주보고 있는 그 중간 공간에 그곳이 바로 이제 엘로힘이 거하는 곳이다. 그 하늘에 있는 엘로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바로 그곳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에 앉아 있는 그 속죄소, 영어로 mercy seat, 어떤 의자를 앉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좌, 뭐 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는 곳, 엘로힘이 말하자면 엘로힘이 앉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 멀시 시티에 앉아 있는 그 엘로힘을 이제 쉐키나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름으로 이제 그 고대 랍비들 그리고 이제 카발라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거대한 불기둥 또는 어떤 빛의 기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쉐키나라는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위키피디아하고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한번 긁어왔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 버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쉐키나는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Hebrew word meaning dwelling or settling. 자,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dwelling, 그러니까 거주한다. 네. 또는 거기서 settle, 거기서 역시 이것도 정착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하는 곳, 거하는 장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denotes the dwelling or settling of the divine presence of God. 자, 신성이 그곳에 머무른다.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쉐키나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쉐키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그 네이버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거주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dwelling,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볼 수, 그러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그런 냄새가 나긴 합니다만 이제 물질 세상에 내려온 그 신의 형상이다. 가시적 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영광스러운 보좌, 곧 속죄소라고 나오죠. mercy seat. 그 속죄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광휘, 영광, 광채의 찬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그 성경의 여러 그 책에서 그 셰키나의 그 개념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상 보좌다. 그 물질 세상에서의 권좌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늘 누차 얘기하듯이 진짜 어떤 존재가 실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거기 앉는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심볼릭한 측면이라고 했죠. 이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 우주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이제 상위 영역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인체에 비유하면은 이 지성소가 이제 우리 머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그 안에 깃든 어떤 신성 또는 뭐 빛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빛. 예. 빛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제 머릿속에 이제 환하게 이게 마치 전구가 켜진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뭐 그런 식으로도 묘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지금 그 쉐키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일반적인 종교적인 도그마적인 가르침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이 상징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빛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른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셰키나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 가시적 임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셰키나 글로리, 셰키나의 영광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이제 성궤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천사가 이게 케루빔입니다.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이 mercy seat라는 곳이에요. 그 속죄소. 자, 그리고 바로 그 속죄소라는 그 권좌 또는 그 의자에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Holy of Holies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지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그 성궤 그리고 뭐 쉐키나 속죄소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성소 그 홀리 플레이스에 있는 집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 몸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색을 해 보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